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성전의 낙성식이라고 해죠. 뭐랄까요? 헌당, 낙성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식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자는 이제 솔로몬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11장의 전반부에 그래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모습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있는 모습이 두 가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고백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발이니까 죄송합니다. 핫동처럼 첫발이니까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보는 모습은 하나님과 백성들이고 그 다음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니까. 또 백성들에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될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친목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니까, 여기는 개모임이 아니니까. 왜요? 여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될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캄캄한 데 있겠다고 기록된 성경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서 들은 걸까요? 어디서 사기치고 있을까요?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내 감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랑 그거 뭡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거. 근데 뭡니까? 솔로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전부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고백들이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감이나 내가 상상이나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이가 큽니다. 내 감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지금 이 고백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나타내야 될지도 모를 때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따라하고 베끼고 반복하는 겁니다. 모르면 흉내라도 내야죠. 몰라서 안 하면 끝까지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하고 베끼고 반복해라고요. 뭐라고요? 따라하고 베끼고 반복하고 씹고 맛보고 뭐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거 막 잘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베끼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 모범이 된 것을. 그러다가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고 베끼고 같이 하다가도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의 진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캄캄한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캄캄한 데 계실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해 오시고 그것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캄캄한 데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왼쪽에. 왼쪽은 원래 안 보는 칸이죠. 그 돈 주고 사가지고 4천 주고 사가지고 2,000원치만 보고 있는 거라. 캄캄한 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름 가운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건 뭔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캄캄한 데란 말은 캄캄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경험했죠. 모세도 보니까 성막을 처음 다 완공하고 나서 그것을 점검하러 갔을 때 그 성막 안에 뭐가 꽉 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연기가 꽉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도 뭡니까? 전만 보이죠.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데 무엇입니까?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찼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뭡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이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름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 천사를 말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거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름은 저 높은 곳에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캄캄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연필로 한번 쓰시면 뭐로 쓸 수 있냐면 캄캄한 구름 가운데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캄캄한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물건들을 준비해 놨는데도 구름이 가득 차거나 연기가 가득 차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무섭지요. 어릴 때 기억 안 납니까? 소독자 따라가다가 너무 빼빼하게 따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볼 때 무섭더라고요. 저도 학교 대하초등학교 한 칸짜리 그 복도에다가 그 소독자를 뿌려놨는데 그거 한번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가운데서 뭐 꼼짝을 못 한 적이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성전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찼을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 못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가운데, 또 어두운 구름 가운데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경외함과 경건함과 더불어 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어렵고 거리감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솔로몬은 뭐랍니까? 이제 솔로몬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긴 시간과 까다로운 책임자 선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봤지만 허락을 받은 사람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거의 다가온 사람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결제 내어주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저 구름 가운데서, 그러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서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가오시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또 하나님 사지 말고 사람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로 더욱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랍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 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진리의 선포일까요? 안 그러면 솔로몬의 발언일까요?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이건 진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의 소망입니다. 성전이 3번이나 무너졌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있고 싶어도 없어.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나중에 로마한테도 무너지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반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반쪽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반쪽 보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벽이 뭡니까? 그게 통곡의 벽이라.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어요. 맨날 그래 울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이해와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 구름과 같은 저 먼 곳, 두려운 곳, 그곳에 멀리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가까이 오셨듯이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가까이 오시느냐? 사람의 몸은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그 다음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임재하시다가 이제 몸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부대끼신다는 겁니다. 멀리 계셨다가 사람 가까이로 오셨다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부대끼시는 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부대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로 오시다가 우리와 부대끼시다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게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내게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럼 니는 뭐하냐? 넌 요즘 피하는 것 같다, 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좋게 보면 뭡니까? 솔로몬을 멀리 봤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혼을 열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바라본 영원히 계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는 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지금 반쪽이 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비전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허락을 못 받았었는데 겨우 성전을 지었는데 그 무너진 성전 다음에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비전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누구로 향합니까? 3절에 보면 얼굴을 돌렸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얼굴에서 그 얼굴을 돌려서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제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회중,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참 예배자의 삶, 성령께서 나를 영원한 성전으로 삼고 계신 참 그리스도의 삶, 성전의 삶이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남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 내가 향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 성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당이 예배당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곡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되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 이웃들을 향하고 우리 지체들을 향하는 겁니다. 성전인 그리스도인이 나를 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진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삶의 방향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지체들이다. 누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네,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그 해중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한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하는 일은 축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복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복이고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알더라고. 축복이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복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눠주는 거. 그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은 뭡니까? 복의 권한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데 뭐 하나님, 목사님, 내한테 뭐 가독자에 너한테 남겨주고 뭐 넘치는 거 좀 나눠주고 이러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그게 아니고요. 내 것이 없다니까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복의 권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의 권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복을 구하되 저 사람에게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것도 맞는데 진짜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구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뭡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복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해야죠. 복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그건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을 구하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복을 구하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합니다. 송축한다. 송축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 원어로 보면 첫 번째는 뭐만 여러분 첫 번째를 생각하면 좋냐면 송축한다 할 때 무릎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뭐 할까요? 무릎 꿇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축하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고 경배하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안 적어도 하면 그냥 기억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경배하고 복을 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면 뭐 할 때 이거 다 합니까? 예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송축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예배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릎 꿇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을 비고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번씩 매번 헷갈리는데 정답은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 기쁜 일, 경사스러운 일, 내게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뭐라고 공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돌려드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내가 애매하더라고요. 내한테 왔어. 내가 복 받았어. 내가 갯돈 탔어. 내가 복권 됐어. 내가 상을 탔어. 기분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돌려드린다는 건 무엇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술자를 이렇게 돌리더만 그기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긴가 오른쪽인가 돌려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 영광이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거라고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거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뭡니까? 송축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송축이라는 것을 뭘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중에서도 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 정말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 하반절에서는 그 송축의 내용이 일부 모범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 솔로몬이 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윗 때에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 솔로몬을 고백하면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나 지금 솔로몬 때에 그의 손으로,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드디어 이루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축의 내용적에는 뭡니까?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드디어 지금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우리가 그냥 은극결에 역사 이런 말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지? 국사체, 세계사 뭐 그런 거 말하나? 역사가 뭐지?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뭐라고 지금 합니까? 이제 드디어 지금 이루셨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도다. 이루셨도다. 역사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축의 일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축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드디어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축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일날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해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여기서는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백해야지. 안 될 때는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가 드디어 하나님 밑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이루셨네요. 한마디를 안 하네. 단락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팍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걸 안 하네. 근데 솔로몬은 뭐랍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성축의 내용에서 뭡니까?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루시는 하나님. 한 또 극적으로 해볼까요? 드디어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약속들이 내 때에서 안 그러면 하나님 내 현장에서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증. 간증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30분 간증시켜놓으니까 25분을 하고 있어.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내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갔던 그게 그리워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거지. 옛날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간증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내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성축과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간증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는 이 성전이 건축된 곡절과 역사를 솔로몬이 요약하고 또 백성들을 교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애굽을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 이후로 모세 시대로부터 벌써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나 성급하게 사람들이 진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게. 그래서 5절 중반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조금 뛰어서 가서 또 뭐랍니까?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니 할래? 한번 해봐. 그건 아니라는 거. 그 하다가 안 하고 막 목사님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요번에 우리 다 같이 단합해서 어디 모임을 갑시다. 그래서 제가 차도 준비해 오고 제가 김밥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밥 말아 온다는 인간이 안 와 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랍니까?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시켜주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먼저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6절에 또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흐른 거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 이후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 다음 다윗을 선택했다면 엄청난 시간 세월들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고 막 포기하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고 비전으로 바라보다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를 시작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깨달았나?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인가? 망상인가? 막 그런 의심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이나 의심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중에도 우리의 의심하는 것들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미 모세 시대에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중간에 희미해지거나 취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희미해져가고 에이 그건 아니겠지. 그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때 착각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의심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장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장소, 아무 사람을 택할 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지치거나 힘들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말도 좀 불경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보인다서 안 믿고 우리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는 거죠. 왜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 사람이 지적한 것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꼭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과 의심이 생길 때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대로 다윗을 택하셨으니 일이 잘 진행될 것만 같은데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브레이크가 다시 걸립니다. 다윗이 다윗이 진행하고 그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윗도 그래 생각하고 나단도 뭐랍니까? 나단 선지자와 그 다윗의 그 밤에 그 전날의 대화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나단을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단이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하십시오. 그 좋은 일인데 하십시오. 이래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고 그날 밤에 잠을 잘랐는데 하나님은 나단을 깨워요. 야, 다윗 아니야. 다윗 아니야. 가서 말해. 와, 나는 못 갑니다. 어제 저녁에, 막 권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그냥 보통 선지자 아니고 궁정 선지자고,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십시오! 했는데, 날 세워가지고,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단에게 고백했었죠. 그래서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네가 곧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어떻다고 8절 끝에 하니까 네 마음이 좋도다. 이거 나쁘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좋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9절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련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알았어요? 저한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삐끼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삐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고 삐지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할 건데요. 아니야 그런다고 해! 이러지 말라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진심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만족할 수 있고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역하던 어느 교회 목사님 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우리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 지내다가도 한번 마음 상한 일에서 영원히 등 돌릴 때 그 상황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하나에서 9가지, 찌때까지 전부 나한테 다 잘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해서 원수가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서 9가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등 돌리고 원수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에서 9가지 잘해준 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좋도다는 그 칭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어쩐지 섭섭하게 하지만 9절에 보면 당사자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자녀를 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가 다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랍니까? 네 때로 시작해서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이루기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라 이게. 어떤 부모들은 더 마음이 벅차다면서요. 아닌가? 내가 다 해야 되는가?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섭섭한 면 이면에 다행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다윗을 허락하셨다가 마음만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불안했을 겁니다. 이거 왜 자꾸 연기하시는 것 아닌가?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불안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안 갚다가 나중에 부도 내시고 사라지시는 거 아닌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18번 아닙니까? 그 발언의 부도. 발언의 부도. 믿습니다. 될지어다 그러니까 안 되면 그 안 된 것에 대한 전혀 반성 없는 그 뻔뻔한 모습. 그 내 모습에 내가 한 번씩 치를 뜨는데 남들에게 상처 준 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혹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의 시점을 깜빡하고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자가 다윗입니까? 다윗이 아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완공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도 지나서 저 뒤에 성전이 건축되려나 그 비전으로 환상으로만 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신 하나님을 지금 뭡니까? 경험하고 그 현장에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약속받고 거절당한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이 성전 완공자 이 솔로몬이 지금 이 현물 앞에 현 시점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막막한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될 확률 50%, 안 될 확률 50%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배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주사위를 던지거나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뽑기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가지는 건데 그 비전은 무엇이냐 하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다윗의 비전의 확신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확신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확신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확신의 사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요? 확신의 사람. 그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니 솔로몬이 그 환희에 찬 고백과 그 간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루셨도다. 지금 여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랍니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된다는 사람은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 잘하고 잘 꼬시고 거짓말 잘하고 사탕 발린 잘해서 어쨌거나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위증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말합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뭡니까? 무엇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맞았으면, 여기에 긁혔으면 흉터가 나면서 이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그 흔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무엇입니까? 비전과 그 확신을 통해서 뭡니까? 현물을 받은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험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는데 안 낫더라. 니 먹어봐라.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유, 내 이 약 먹었는데 낫더라. 당신도 먹어. 그게 증인이라고요. 경험한 증인이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과 증거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가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정이 벅찼든지 솔로몬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 더 뭡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것은 하나님 기분에 그날 기분에 오늘 교회 딱 난 아침에 빨간 옷 입을까? 체크 입을까? 그만 하얀 거 입을까? 몰라? 그만 이러고 입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고백입니까? 과연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마무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약속을 너는 걔를 두었노라. 성전 안, 지성소 안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먼저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억을. 내가 뭐 하는 일 있다가 누가 말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뭐 일을 하면 꼭 저는 이제 잘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뭡니까? 이거 만지다 이거 놔두고 가요. 오늘 자전거 타고 자전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바구니에 들고 끼고 집에 가서 잡을 새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흘렸지? 집에서 다시 내려와서 저 중일탕 앞에서 찾았어요. 요즘은 앙주어가 돼요. 길에 그대로 딱 널브러지고 누구가 있대. 근데 내 기억에는 떨어진 기억도 없고 어디서 어디 나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더 더불어 무엇입니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내가 확신해요.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이거 만져봤다. 확실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시 더듬어 가서 다른 증인과 함께 그 현장에 가면 내가 틀렸을 때가 있어. 황당하죠.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진짜다! 봤다니까! 진짜라니까 가보니까 아니야. 그런 경우도 사람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도 뭡니까? 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지울까봐 찢을까봐 종이나 가죽에다 두지 않고 그러니까 돌판 2개를 가져다 놓고 먹물로 쓰지 않고 긁어서 파서 기록해서 뭡니까? 그것을 궤에 넣고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 안에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해서 새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놀라운 거 모르시겠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완공해서 지금 이 언약궤를 지금 지성소 안으로 넣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 이 성막 시대에 언약궤 안에 3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이 2 돌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시대에 벌써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습니다. 벌써 유실됐어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 사울이 하나님에게를 뺏겼을 때 그때 유실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2번째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 돌판도 없어졌어요. 그 빈통이요. 빈통. 죄송합니다. 깡통이요, 깡통.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왜 그 안에 넣어뒀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어디 가 있는 걸까요? 돌판도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워지지 않는 그 신비가 어떻게 내게 새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은 뭡니까? 바울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전 삼아 계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고요. 내 기억보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대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이고 내 기억보다
하나님 말씀대로이다. 그 말씀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그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히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심을 이렇게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아니고 내 심리에 새겨져 있음을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영원히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빽빽한 어두운 구름 가운데 계시다가 사람이 지은 성전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어셔서 사람들과 부딪히시더니 이제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함께 거하실 초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도 아니고 내 기억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참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리에 새겨져 있음을,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사라지지 않고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